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르게 말씀하셨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마는 형제들 중에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싶으시거든 갈릴리에서 언둔 생활을 하지 마시고 유다로 내려가소서 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아직 죽으실 때가 멀었다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늘의 표적을 나타내게 될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유다로 내려가서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멀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멀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명절에 초막절을 맞이했으면 너희는 언제든지 내려가도 된다. 너희들은 초막절을 즐기려면 즐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드리고 얼마든 자유롭게 해라. 그런 말씀이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내려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시기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뜻에 맞추어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계속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날 보고 올라가라 하지 말고 너희가 올라가고 싶은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고 싶으면 가라.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자기의 생각과 감성과 자기의 의지로 사역을 하신 흔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조금도 동료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완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선택해서 물로 심판하시게 되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금 모양을 내고 저렇게 조금 장식을 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마지막 비가 쏟아지기 전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40일주야 동안 엄청난 비가 왔지만은 방주가 침몰되거나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도 자신의 감성과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여 철저하게 받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결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감성을 가지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학문을 깨우치고 또 무술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 노역의 현장,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심한 노역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고 감독에 의해서 학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 자기의 정의감 그런 것들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내 동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하면서 그 괴롭히는 감독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감성을 가지고 하다가 큰 실패를 가지고 위대한 광야로 도주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거나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성, 내 윤리, 내 도덕, 내 정의감 결국 그것대로 행하면 인간은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정직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도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성령을 따라서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와 말씀 충만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발걸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위해서 우리는 영성적인 많은 훈련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충만으로 하루하루를 잘 훈련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